안녕하세요. 오늘도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그러면 우리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신앙을 고백하고요,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91장입니다. 491장, 옛날 찬송가 543장입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우리 1절과 2절 부르고요, 반주에 맞춰서 조용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성경 말씀은 에베소서 1장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이 시간에는 1장 3절부터 해서 14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1장 3절에서 14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창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예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찬미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아들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따라 그의 피로 구속 곧 죄의 용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주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미리 세우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하나님의 신비한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때가 차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머리로 하여 통일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상속자로 삼으셨습니다. 이것은 모든 것을 자기의 원하시는 뜻대로 행하시는 분의 계획에 따라 미리 정해진 일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 맨 먼저 소망을 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는 사람이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 곧 여러분을 구원하는 복음을 듣고서 그리스도를 믿었으므로 약속하신 성령의 날인을 받았습니다. 이 성령은 하나님의 소유인 우리가 완전히 구원받을 때까지 우리의 상속의 담보이시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십니다. 아멘. 오늘부터 에베소서의 말씀을 함께 읽고 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하나님의 은혜가 에베소서를 읽는 가운데 우리 모두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는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가, 그 계획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에 따라서 이 역사를 움직이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계획이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1장 10절을 보면 그 계획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때가 차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머리로 하여 통일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새로운 세상을 만들고자 하십니다. 로마 황제가 중심이 되는 세상, 사람이 중심이 되는 그런 세상과는 다른 새로운 세상을 만들고자 하십니다. 그리고 이 계획을 실현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창세 때부터 지금까지 이 역사를 움직이고 계십니다. 에베소서는 이런 하나님의 계획의 관점에서 그 당시의 역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바울 사도는 왜 하나님의 계획, 이 계획에 따라서 에베소서를 기록하는 것입니까? 흔히들 이 에베소서를 옥중서신이라고 부릅니다. 바울 사도는 그 당시에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감옥에서 왜 하고 많은 이야기 중에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말을 하는가? 이 당시 소아시아의 여러 교회들은 어려움에 처해 있었습니다. 신앙적으로 보면 영지주의와 같은 초기 이단들이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외부적으로는 박해가 있었습니다. 내부적으로도 어지럽고 외부적으로도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의 성도님들이 신앙생활하는 것이 어려워졌습니다. 흔들리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이 파벌이 있었어요.
에베소서를 읽어보면 유대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갈등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교회가 깨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왜 교회를 세우셨는지 아십니까? 어떤 계획을 가지고 이 교회를 세우시고 이끌고 계시는지 아십니까? 그걸 말해주고 싶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새로운 세상을 만들고자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이 복음을 믿고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영적으로 무장해서 이 교회를 흔들고 있는 그 악한 세력과 대적해야 합니다. 이런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에베소서를 기록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전체적인 그림을 가지고 이 에베소서의 내용을 같이 한번 살펴봅시다. 오늘 1장을 보는데요. 먼저 1장 1절과 2절은 편지의 인사말 부분입니다.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인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나 바울이 에베소에 사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여러분에게 은혜와 평화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인사를 합니다. 이렇게 인사하는 밑바닥에는 뭐가 있습니까? 지금 평화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말 은혜에 감격하는 그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인사한 후에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립시다. 그런 제안을 합니다. 3절인데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을 찬양하자고 합니다. 그래서 이 3절 후반절부터 해서 14절까지 찬양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한글로 읽으면은 이게 찬양인가 싶은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런데 이 헬라어로 보면은, 원문으로 보면은 여기에 202개의 단어가 마침표 없이 한 문장으로 쭉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지금 이해를 위해서 문장이 여러 개로 나눠져 있고 마침표가 톡톡 있으니까 무슨 뜻인지가 분명하잖아요. 그런데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헬라어 202개가 쭉 나열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참 문장으로서는 좀 어렵습니다. 왜 그런가? 이게 찬양 가사거든요. 노래 가사가 굳이 논리적일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찬양 가사가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내용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까? 우리 그걸 봐야 돼요. 3절 뒷부분부터 보면은 세 가지의 찬양 내용이 나오는데요. 3절 뒷부분을 보면 왜 찬양하는가? 어떤 내용을 찬양하는가? 3절 뒷부분,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찬양 내용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셨다. 그걸 찬양하는 거예요. 하늘에 신령한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찬양합시다. 그러면 그 신령한 복이 뭐냐? 대략적으로 세 개가 나옵니다. 복의 내용이 세 가지인데요. 먼저 5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예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령한 복 중에 하나는 우리를 자기 자녀로 삼았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을 보면 하나님 자녀가 되기 전에 우리가 어떤 존재였는지 그것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2장 1절에서 3절을 보면요. 허물로 죽었던 존재라고 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다. 그리고 공중 권세를 잡은 자, 마귀를 따라 살던 존재다. 그렇기 때문에 날 때부터 진노의 자식이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공중 권세 잡은 마귀를 따라 살았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원수 같은 존재예요. 그래서 진노의 자식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길을 가다 보면은 갑자기 불쌍해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정말 길을 가다가 갑자기 불쌍해 보이는 아기를 자기의 그 양자 삼기도 하고 뭐 그런 이야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갑자기 우연히 우리를 자녀 삼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충동적으로 그렇게 하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사설에 따르면 세상을 만들기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자녀 삼기로 예정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우리를 자녀 삼을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 그런데 그 자녀들이 창조 이후에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난 거죠. 그래서 그 계획에 따라서 자녀 삼기로 한 계획에 따라서 우리를 다시 자녀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떠나버린 그 마귀의 자녀로 살던 사람을 다시 자녀로 불러들이는가? 사람으로는 이해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거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찬송합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어떤 신령한 복을 받았는가? 죄사함의 복을 받았습니다. 7절을 보겠습니다. 우리는 이 아들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따라 그의 피로 구속, 곧 죄 용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원수로 살면서 지었던 그 죄를 용서받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자 그렇게 말합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아직도 그 죄가 남아있다면 언젠가 우리는 그 죄값을 치러야만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값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6장 23절은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모두는 죽어야 합니다. 이것은 육신의 죽음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영원한 죽음입니다. 계시록 21장을 보면 두 번째 사망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영원한 지옥에 던져지는 것. 그 죄값을 치러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죄값을 예수님이 담당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걸 찬양하자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복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속받은 것. 이게 우리의 복입니다. 그것을 찬양합시다. 또 어떤 복을 받았다고 하는가? 11절을 보시면요.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상속자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복을 받았다는 겁니다. 상속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일반적으로 보면 그 아버지, 어머니의 재산을 다 물려받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물려받을 그 재산이 뭐냐?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4장에 따르면은 하나님께서 앉아 계시는 그 보좌 주변에 24개의 보좌가 있더라. 거기에 24장로가 앉아 있더라.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24장로는 구약의 12지파 이스라엘 그 하나님의 성도를 말합니다. 그리고 신약의 12사도가 세운 교회, 신약의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 24장로는 하나님의 백성 전체를 가리키는 거죠. 이 24장로, 하나님의 백성 전체가 하나님 나라를 물려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다스리고 있더라. 그걸 이야기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살게 될 것이다.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신령한 복이라는 겁니다. 이 상에서 보면은 바울은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신령한 복입니다. 이 복을 우리는 이미 받았고 또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받게 될 겁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질문합니다. 확실합니까? 정말 확실합니까? 그런 복을 받게 됩니까? 바울은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뭐냐? 14절을 보면 성령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증으로 주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우리는 죄사함 받은 사람이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될 것이라는 것, 그것을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흔들립니다. 어려움 만나면 내가 하나님 자녀라는 게 흔들립니다. 그리고 또 실수하고 또 넘어지고 이러면은 내가 진짜 죄사함 받은 깨끗한 존재가 맞냐? 그게 흔들립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붙잡아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의 증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고 다시금 새롭게 되는 그런 은혜를 덧입는다는 겁니다. 이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셨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부분 15절부터 23절까지 기록된 말씀인데요. 여기에는 바울의 기도가 나옵니다. 바울은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신령한 복을 찬양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떤 기도를 하는가? 그 내용 17절을 보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신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여러분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바울은 지금 이 성도님들을 향해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그런 기도를 드려요. 우리 성도님들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기를 원합니다. 왜 이런 기도를 합니까?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있어야 하나님을 알고 또 마음의 눈이 밝혀진다는 겁니다. 그래, 마음의 눈이 밝혀져야 우리 앞에 있는 이 소망, 하나님 나라의 소망,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가신다는 이 소망이 무엇인지를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영원히 받게 될 그 하나님 나라의 상속, 그게 얼마나 풍성한 것인지 대단한 것인지 그걸 안다는 거예요. 사실 그렇잖아요. 사람들은 우리가 죽으면 하나님 나라 갈 겁니다. 그거 알아요. 근데 별로 감동이 안 돼요. 왜냐? 하나님 나라가 어떤 데인지를 모르잖아요. 우리가 안 가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이 땅하고 비슷하겠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계시의 영을 주셔서 그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풍성한 곳인지를 알게 해 주십시오. 그 마음에 소망이 생기게 해 주십시오. 그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이해되지 않습니까?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사람들이 죄인 취급합니다. 오직 단 하나, 예수 믿는다는 그 이유만으로 죄인 취급을 합니다. 또 박해를 합니다. 유대인들이 공격해 옵니다. 쉽지가 않아요. 이런 상황이 지속되다 보면은 신앙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저 어려움 속에 계시는 분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십시오. 마음의 눈을 밝혀주십시오.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게 해주십시오. 그 나라가 얼마나 풍성한 나라인지를 알고 이 현실을 인내하고 견딜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어려움을 당하고요. 어려움이 반복되다 보면 신앙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이 기도가 필요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십시오.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이 얼마나 풍성한지 그것을 내 눈으로 보게 해 주십시오. 마음의 눈으로 볼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이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이 땅의 어려움을 견딜 수 있습니다. 바울은 또 어떤 기도를 합니까? 19절을 보면요. 또한 믿는 사람들인 우리에게 강한 힘으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엄청나게 큰지를 여러분이 알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그것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못 느끼지만 지구는 돌고 있어요. 이 지구는 돌고 있고 근데 계속 돌면서 어디로 막 도망쳐버리는 게 아니라 태양을 주변으로 계속 1년마다 한 번씩 돌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1년만 돌다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알 수도 없는 수백억 년 동안 계속 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못 느껴요. 그냥 해가 졌구나, 해가 떴구나, 또 가을이 오구나 이것만 느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우주가 어떻게 지탱이 되느냐? 하나님의 능력이 그걸 붙들고 있다는 겁니다. 그 능력을 알게 해주십시오. 이 세상을 움직이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알면 이분들이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그 능력을 알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나타났는지 그걸 말합니다. 20절을 보시면 부활의 능력으로 나타났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 가운데 나타났고
앞으로 우리 인생에도 나타날 거라는 겁니다. 우리는 죽을 것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도 살아날 거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렇게 할 거다. 그리고 그 능력으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 때로는 우리가 초라해지잖아요. 남들과 비교하다 보면은 소심해집니다. 나는 요거밖에 안 되구나.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능력으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다. 하나님과 같이 영화롭게 하신다. 그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20절에서 22절을 보면 그 죽은 자를 살리셔서 하나님의 권세에 참여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상속자가 되게 하시는 능력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 능력으로 역사하신다는 것, 그걸 알게 해달라. 지금 그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고난당하는 성도들이 이 능력을 알면 하나님께서 지금은 우리에게 이 고난을 허락하시지만 그 능력으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 그 위로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지혜 가운데, 계획 가운데 우리 성도들에게 허락된 능력을 보여주십시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바울 사도는 지금 어려운 상황에 처한 에베소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이 편지를 쓰면서 제일 먼저 이야기하는 게 우리 하나님 찬양합시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왜 찬양하자고 하는가? 우리가 사실은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따져보면 우리 안에 이런 복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찬양하자고 합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 우리 기도합시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계획을 아는, 계시를 아는 그 눈을 우리에게 주시면 우리가 이 어려움 이길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 현실을 붙들고 계시는 그 능력을 우리가 알면 우리가 불안해하지 않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의 상황에 한번 적용해 봅시다. 세상에 어려움이 없으면 참 좋겠는데 어려움 없는 인생 없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한결같이 고백하는 게 인생은 고해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조금 편한가 싶으면 또 어려움이 있고요. 참 힘들다 싶으면 잠깐 구름 사이에 햇빛이 반짝하듯이 즐거움도 찾아오고, 그게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그럴 거예요. 참 평생을 힘들게 살아왔다. 이제 좀 편한가 싶은데 가족 중에 건강에 어려움이 생기고, 자신의 삶에 어려움이 생기고, 자녀들을 보면서 힘든 일이 생기고, 또 그게 찾아옵니다. 지금 우리 성도님들 중에 건강에 어려움 겪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다 그러실 것 같아요. 자, 이런 상황에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제안하는 바를 들어봅시다. 우리가 뭘 해야 되냐? 이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뭘 해야 되냐?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어려움 속에서 신앙으로 사는 거냐? 오늘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령한 복을 한번 생각해 보라고 합니다. 어려움이 닥치면 사람들은 고난을 묵상해요. 이 고난이 언제 끝날까? 왜 왔을까? 무엇 때문일까? 나는 왜 이럴까? 계속 자기의 고난만 생각합니다. 고난을 묵상하다 보면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어요. 왜 이 고난이 왔는지도 모르겠고 언제 끝날지도 모르겠고, 그러다 보면 삶이 비관적입니다. 한숨밖에 안 나오고 옆에 있는 사람 보면 짜증이 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고난 가운데 있는 여러분, 고난을 묵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신령한 복을 묵상하십시오. 그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는 것, 내가 실수 많이 하면서 살아왔지만 그 모든 죄가 용서되었다는 것, 그리고 지금은 이 땅에서 이렇게 살지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살아갈 것이라는 것, 그것을 묵상하면서 살아라. 우리에게 그 이야기를 합니다. 어려움 가운데 계시는 분들, 우리가 이것을 진짜 해봤으면 좋겠어요.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정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또 기도하라고 합니다. 기도할 때 뭘 기도하는가? 내게 있는 이 어려움 물려가게 해주십시오. 그것도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기도도 해야 되지만 우리 마음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마음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이 왜 이 고난을 허락하시지? 그걸 보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를 하라고 합니다. 마음의 눈이 열리면은 이게 이해가 된다. 현실이 이해가 된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의 눈이 열리면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다. 내 인생 가운데 베푸셨던 그 능력, 그리고 이 세상을 움직이고 계시는 그 능력, 그 힘, 그 능력을 보게 된다. 그 능력을 보면은 불안하지 않다. 우리에게 그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정말 성경이 우리에게 제안하는 대로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복을 헤아려 봤으면 좋겠고, 또 하나님 나로 하여금 보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했으면 합니다. 우리 찬송가 429장 같이 부르면서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429장입니다. 429장 우리 1절과 2절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옛날 찬송가는 489장입니다. (429장) 혹은 489장입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 특별히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베풀어 주신 그 복을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 내 마음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그 뜻을 헤아릴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해주십시오. 우리 그런 기도 제목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 중보하는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정말 본인이 아프거나 아니면 가족이 아파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이 참 많아요. 아무리 좋은 일이 있어도 집에 아픈 분이 한 분 계시면 집에 들어가면 웃음이 안 나옵니다. 우리 그 본인들이 아프신 분 혹은 가족이 아프신 분, 그 가정들을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외에도 여러 가지 종류의 어려움이 있을 텐데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마음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깨닫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위로받고 하나님 불안해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 그런 기도 제목으로 같이 기도해 봅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에베소서 1장을 통해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바울 사도가 제안했던 그 내용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이 제안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제안하시는 내용과 동일할 것이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병상에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암투병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건강의 문제로 하나님 힘들어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가정의 문제로 힘들어하고 자녀의 문제로 힘들어하고 하나님 어려움을 호소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들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에 심적인 고통을 겪고 있는 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정말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재언하는 것처럼 받은 복을 헤아려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베풀어 주신 복들, 그리고 하늘의 신령한 복들, 그 복들을 생각하면서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고난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구체적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마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우리를 향한 그런 예비해 놓으신 은혜가 무엇인지 그것을 알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그 고난 가운데서도 이 땅을 움직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알기 때문에 불안해하거나 의심하지 않고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 담대하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정말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성도님들의 가정들, 그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위로가 있고 은혜가 있고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분들의 삶을 성령 하나님 이끌어 주시기를 바라고, 성령님께서 주시는 위로가 넘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